네,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 우리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우리 7장까지 살펴볼 텐데요. 이제 벌써 마태복음 6장 오늘 19절, 20절, 21절 우리 보물을 쌓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보물을 어디에다가 쌓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장 귀한 것들을 우리가 어디에 두게 되죠? 두 군데밖에 없죠. 하늘 아니면 땅이다. 하늘과 땅, 우리의 보물을 둘 곳은 두 군데밖에 없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중간지대가 없으니까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신분, 우리가 가야 할 곳, 그것을 잘 결정하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그곳에다가 쌓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21절에 보시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 마음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미래형으로 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다가 보물을 쌓느냐에 따라서 네 마음도 자연히 그렇게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땅을 쳐다보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살아가느냐, 우리의 삶의 질과 우리의 남은 여생의 그 수준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 것인가, 그것도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다가 우리의 보물을 쌓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그것이라는 거죠. 미래에 그것을 보상받을 것이다. 미래에 점이나 등록이 나지 않는 곳에서 원금이 보존되고 이자까지 많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어디다 쌓느냐 이게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나중에 보다도 지금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하는 우리의 삶의 질이, 그 삶의 품격과 우리의 남은 인생의 그 삶의 아름다움이, 고상함이 결정지어질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어디에다가 보물을 쌓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만 쳐다보고 살면 저열하고 저급하고 그리고 현세적이고 그리고 내세가 없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초라하고 비참하고 사람들 볼 때에 있어 보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내밀한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참된 만족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정말 고상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하늘을 사모하면서 내세를 믿으면서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고 보람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후회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 21절의 내용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할 때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 보물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그 한계, 뭔가 우리 마음에 고장난 모습이 있다. 우리의 그 마음이 이끌려 간다. 그리고 그 보물이 네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그렇죠. 그 보물이 네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네 마음이 끌리는 대로 네가 살게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면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그 진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잘 된 것이라기보다는 네가 지금 고장난 상태에서 네 마음이 보물로 지배당하고 있는 왜곡되고 변질된 정상이 아닌 그런 마음 상태에 대해서 오히려 일침을 놓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그 마음 그러면 우리의 느낌, 감정, 감성적인 거, 네 마음 끌리는 대로 해라. 네 내키는 대로 해라. 네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무언가에 끌려서 네가 결정하고 행동해라. 이것은 조금 우리로 하여금 걱정스럽지 않나요? 불편하기도 하고요. 믿을만 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내 마음을 어떻게 내가 믿어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른다. 그런 말도 하는데요. 에, 어리석은 자가 이르기를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자가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는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랬을 때 그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그 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본다. 무엇을 본다. 제대로 분별할 수 있다. 인생의 가치와 목표, 방향성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시각을, 영적 시력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의 눈, 우리의 영적인 눈, 우리의 지성의 눈, 그것을 가리우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가리워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 잘못된 판단을 하고 제대로 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정말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 안에 있는 빛 이런 얘기는 조금 분별력이나 판단력이나 통찰력이나 우리의 지성적인 작업, 우리의 깨달음,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마음과 대조되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여기서 섬긴다는 말이 나오죠. 섬긴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결단하고 또 의지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잖아요. 한 사람이 어느 한쪽을 선택하고 양자택일해서 하나를 중심에 모시고 그분만을 섬긴다. 둘 다 섬길 수는 없으니까요.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섬긴다 하는 것은 의지적인 거, 결단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작업, 깨달음, 내 안에 있는 분별력, 판단력, 통찰력, 이런 것을 말하는 지성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음 끌리는 대로 한다. 네 마음도 그곳에 있다. 보물이 있으면 네 마음도 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다분히 감정, 감성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 인간에 있어서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이해되고 지적인 작업을 통해서 내가 선한 길이 무엇이고 옳은 길이 무엇이고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영원한 생명을 걸만한 인생을 걸만한 가장 중요한 그리고 불멸에 사라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목숨 걸고 살 수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맹목적인 게 아니고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그 지성의 눈, 그 분별과 판단에 분명한 힘, 이런 것들이 있는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의지적인 결단도 있고 또 그것을 수행할 때 기쁨도 따라오는 것이고 또 그 깨달음이 가져오는 충만한 희열도 있고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뿌듯함도 있고 흐뭇함도 있고 보람도 있고 그 마음의 뜨거움도 있고 간절함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적인 작업이 먼저고 그 다음에 감정적인 것이 따라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뜨겁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고 하는 것이 이 삼박자가 맞아 돌아가게 될 때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고 바른 균형 잡힌 사람의 행동 양식이거든요.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죠.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 생각이 마음을 움직이고 또 행동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행동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생각 없이 행동을 하게 되진 않거든요. 내가 삶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지적인 작업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판단을 통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간절함과 뜨거움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인생을 거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의지력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거든요. 이 작업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타락하고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전도돼서 가치를 전도시키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가장 가치 있는 게 뭔지 그리고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릿해져 가지고 마음 끌리는 대로 감정 끌리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키는 대로 그게 선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진리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변질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21절에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것은 그렇게 긍정적인 진술이라기보다는 왜곡되고 변질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한 단면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 보면 감정이, 마음이, 느낌이 먼저 나왔죠. 지성과 의지보다도 먼저 나왔죠. 이게 순서가 뒤집힌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감정적인 결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충동적인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선이라고 그러고 그게 옳다고 그러고 그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산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먼저 마음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눈과 빛에 관해서 지적인 지성적인 판단에 대해서 얘기를 나오고 그 다음에 섬긴다는 의지가 행동이 이렇게 나오는 22절, 23절, 24절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눈이 나쁘게 됐냐, 영안이 나쁘게 됐냐, 우리 안에 빛이 없게 됐냐, 우리 안에 빛이 어두우면 왜 우리가 어둡게 됐어요? 마음 끌리는 대로 감정이 앞서도록 그렇게 타락한 본성이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이제는 인간이 타락하고 나면 감정을 앞세워서 막 살게 되도록 해놨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는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것도 왜곡되고 변질된 모습으로 어둡게 되어가지고 우리의 지적인 어두움의 상태, 우리 안에 내면의 깨달음이 더뎌지고 어둡고 그리고 우리 의지는 결단이 없고 우리는 눈치 보게 되고 분명한 의지적인 결단 없이 뒤로 미루게 되고 또 작심삼일인 것처럼 다시 돌아오게 되고 하는 이런 그 악순환이 계속 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감정대로 하니까.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막 하다가도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그만두고 또 내 마음대로 또 다른 거 해버리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마음이 문제예요. 이 마음 때문에 우리의 지적인 작업도 혼란을 초래케 만들고 의지적인 이 지속력에도 문제를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한 걸 뭐 어떻게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해야지 뭐 내 마음이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냐 뭐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에 관해서도 재물에 관해서도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다가 물질을 보물을 쌓는 이 일에 대해서 그것이 영적으로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영안이 떠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하여 영혼을 사모하고 가장 가치 있는데 생명을 걸기로 그렇게 마음을 굳게 정하고 그죠? 그리고 그 일에 보람과 기쁨이 있고 확신을 가지고 마음이 따라오는 거죠. 먼저 열차의 기관차가 지적인 지성이 먼저 앞서야 됩니다. 이 기관차 앞에 이 기관이 달린 이 엔진이 달린 이 기관차가 먼저 기차 앞에 이 마음이 달려버리면 감정이 이 폭주를 해버리면 이 기차가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먼저 지성적인 기관차의 결정과 판단과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를 끌고 가면 그 다음에 마음이 따라오고 그리고 그 마음의 충실한 상태에서 의지적인 결단으로 순종의 삶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상화시키는 작업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그 말 아시죠? 무엇이 지배하느냐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보물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내 마음은 보물로 가득 차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보물이 가득 차 있어서 그 보물이 있는데 내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그 보물지향적인 보물이 있는 곳에 땅에다 쌓아놓고 그것을 추구하고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어두우면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세상 것으로 지배받고 내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시면 내 안에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면 그 말이죠. 성령께서 끌고 가시는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이드 해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카운슬링 해주시고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안에 있는 디자이어를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어떤 디자이어와 바람과 기대와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싸움을 하고 서로 다투고 있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 작업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왜곡되고 타락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원래대로 돌이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고 성령의 그 바람과 소원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그 결정과 선택을 날마다 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것은 현재 계속되는 것이지 한번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 충만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것은 계속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매번 매일 매 순간 그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는 것이잖아요. 한번 물이 차고 넘치는 것으로 충만이 되는 게 아니라 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늘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거잖아요. 눈만 뜨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히 거하셔서 나를 다스리고 내 생각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케 만들어 주셔서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도 교회 왔을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항상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이시잖아요. 날마다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주신다 이 말은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 노릇 해 주신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을 초청하고 모시면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다. 그것만이 이 마음이 먼저 기관차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감정이 먼저 내 삶을 내키는 대로 끌고 가는, 이것을 뒤집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내키는 대로가 아니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그 의도대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얘기죠.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찾아보시면 이 사실을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45면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한 것이라.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자기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여러분 사랑했다는 말은 내가 더 선호했다, 좋아했다, 내 마음이 끌린다 이 말이잖아요. 어둠에 더 마음이 끌린다. 어둠에 더 마음을 지배당했다는 거잖아요. 그 어둠이 나를 정복했다는 거잖아요. 빛이 왔는데, 진리가 왔는데 우리는 그 빛을 사랑하기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둠 쪽으로 더 갔다는 거잖아요. 빛이 분명히 생명의 빛이, 진리의 빛이 왔는데 그것에 대한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지 못하고 그것을 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왜곡되고 내가 타락하고 내 마음이 완고한 상태에서 내가 지금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뭘 본성적으로 더 좋아해요? 어둠을 더 좋아하거든요. 빛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 끌리는 대로 갔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진리도 생명도 구원도 우리가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의 참 비극과 비참한 말로는 뭐냐면 마음 내키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사랑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이 인생을 망치는 거라는 뜻이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마음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느낌이나 감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느낌과 감정이 없는 냉혈한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그 느낌과 감정을 가장 우선시하고 느낌과 감정에 지배를 받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머리 대신 마음의 조정과 지배를 받으면서 자꾸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조정과 지배를 받으시면 안 돼요. 냉철한 머리, 지성적인 작업, 말씀, 그것을 붙들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 말씀에 대한 이해력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말씀을 잘 깨닫지도 않은 상태에서 감정만 앞서가지고 막 살면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산 것인지, 내 의지력, 내 행동 어떤 그에 대한 만족, 내 성취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막 살면 내가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야 뭐 그래서 막 살아내 버리면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오는 끌림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지 말고 지성적인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신 거거든요. 그 작업을 통해서 진리에 접근하는 그런 부단한 작업들을 하셔야 되는데 성경을 성령께서 영감하셔서
기록해 주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는 그 지적인 작업에 진리에 도달하는 참 빛을 발견하는 일이 불가능한데,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기록해 주시고 그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조력자들을 붙여주시고 해서 우리는 그나마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작업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흔히 뭐 지성 이러면 뭐 지성주의, 그래서 너무 나쁘게 메마른 지성주의 이렇게 나쁘게 보고 성경을 뭐 문법적으로 따지고 문맥을 따지고 앞뒤 좌우를 살펴보고 성경을 해석하는 데 시간을 들이고 그러면 고리타분하고 지루하고 드라이하고 재미없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냥 뭐 빨리 은혜 받고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고 빨리 행동하러 나가고 순종하고 이러면 되는 거지. 한가하게 성경 공부하고 있고 말씀 하나하나 사전 찾아서 따라서 읽고 그 행간의 의미를 살피고 단어가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이게 뭐 원어적으로는 무슨 뜻이 있는지 뭐 이런 거 살피는 게 좀 가치 없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너무 그렇게 빠지면 안 되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주는 그 마음의 깊은 감동, 뜨거움과 간절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의지적으로 지속적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면 그 말씀이 동력이 되어서 우리를 평생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게 만들고, 내가 뭐 의지력이 강해서 그 살아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주는 감동과 추진력과 그 말씀이 주는 힘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동력이 되는 거죠. 그게 기관차에 끌고 가는 모습이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가니까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뭐 내가 살아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뭐 내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뭐 이렇게만 하면 지속력이 없어요. 중간에 가다가 돌아오게 돼요. 또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그러고 변덕 부리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의 그 이성적인 작업, 지성적인 사색, 인간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한 그 갈망,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무엇이 하나님 뜻인가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영안이 밝아야 된다, 그 말씀은 정말 중요하죠. 하늘과 땅, 영원한 것이 뭔가, 어디에 인생을 걸어야 되는가, 그리고 어디에 한눈 팔면 안 되는가, 정말 천국은 있는가, 이런 그 시야와 시력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생명을 걸고 우리가 헌신하고 집중해서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삶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건 분별력이다. 그건 영적 시력이다. 그것에 대해서 마음 내키는 대로 벌써 딴짓을 하면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가 되니까 이 영적인 눈을 어쨌든 시야를 넓게 하고 시력을 좋게 해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정말 하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정말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런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깨달음을,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시력을 회복해야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순종의 삶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한 구절만 더 살피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지성을 눈물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지성이 눈물어 있으면 뭐가 가치 있는 일인지 가치관이 전도되잖아요. 덜 중요한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한 것을 덜 귀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의 성공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의 땅에 보물을 쌓고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영원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 눈을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볼까요? 네,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보셔도 되고요. 예.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시면 마가복음 4장 보시면요. 네. 제가 마가복음으로 읽어 드릴게요. 마가복음에 12절입니다.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마음에 뿌려졌죠. 예, 말씀이 마음에 뿌려졌는데 그 마음이 완악하다 그랬어요. 말씀이 마음에 뿌려졌는데 그 마음이 완악하다. 제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버전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네,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거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는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마음이 완악해졌다. 마음이 타락했다. 마음이 굳어져 있다. 마음이 어떤 나쁜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과 반대되는 우리의 그 영적인 깨달음, 보고 듣는 깨달음, 이게 우리 안에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여러분 그 씨 뿌리는 비유를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죠? 19절에 보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2절 보세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요. 그럼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뭔가요?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 우리 산상보훈에서 지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리고 그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그 말씀이 씨앗을 잘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이런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그 원래 완고한 상태로 마음이 끌리는 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하고 지금 재물의 유혹, 세상의 어떤 이런 좋은 거 이런 것들은 마음이 끌려서 막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재물을 따라 막 살게 된다는 거, 마음 끌려 살아가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 그 마음에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보고 듣고
영적 시야가 넓어져서 멀리 보고 영원한 것을 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보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될 때에 이 물질의 유혹에 대해서도 극복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제발 내가 지금 마음이 어둡게 돼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빛이 어둡게 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자신의 그 마음의 기능이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엉망이 된 것을 잘 모르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뭐 우리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뭐 학위 받고 이러면 자기가 굉장히 지성적으로 훌륭한 줄 알잖아요. 우리가 안에 내면의 문제가 우선순위가 엉망이 되어서 가치가 전도되고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이 끌려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우리가 다 되었잖아요. 내 마음의 기능이 죄로 인해서 망가졌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이게 다 정상인 줄 안다니까요. 이 내 마음의 상태가 뭐 원래 이런 건 줄 안다니까요. 죄의 왜곡과 오염에서 우리가 맑고 깨끗한 어떤 그 영안을 가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의 이 상태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을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제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을 이제 청산하고 스탑하시고 이제는 정말 내가 망가지고 내 안에 그 펑션이 기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각하게 뒤집어져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물을 보면 마음이 먼저 가잖아요. 그죠? 눈은 어두워져 있는데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타락한 그리고 왜곡된 내 마음의 상태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 성경 구절이라고 보는 것이 옳죠. 그래서 재물은 섬길 대상이 아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그 말씀은 우리 또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만 섬김의 대상이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으로 결정을 하면 이제 재물은 뭐죠?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물은 다 버려라. 재물은 다 쓰레기통에 넣어라가 아니라 가장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상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분명한 우선순위와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고 정말 멋진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가장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내 마음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내 안에 지성적인 이 작업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을 때 깊은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밖에 더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한 자라도 제대로 정확하게 분별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성경을 정독해 나가면서 한자 한자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정말 기뻐해서 그 말씀이 하나 깨달아졌을 때에 그래서 오래 기억하고 기록해뒀다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보화를 하나 캐낸 것 같은 그 말씀의 뜻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분별하고 깨달았을 때에 말씀의 그 본의를 파악했을 때 보석을 캔 거잖아요. 너무나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애지중지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이런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고 그런 살아가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감정을 믿지 말고 내 마음 끌리는 대로 살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 시력 문제를 자꾸 제가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안과에 가서 시력 검사할 때
저 멀리 이제 그 선을 어느 선까지 보이냐? 제일 처음에 큰 글자가 보이죠. 예. 뭐 눈이 정말 나쁜 사람은 큰 글자도 안 보입니다. 안경을 벗으면. 근데 그 밑에 라인까지 보이다가 이게 A인지 B인지 이게 U인지 O인지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것들은요 헷갈려요. 예, 멀리서 보면. 예. 그러다가 이제 그 밑에는 아예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와 가지고 어느 라인까지 봤다. 어느 선까지는 보인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 어느 선까지 보이시는가요, 지금? 차트가 시력 조사하는 이 밑그림이 영적인 그 시금석이 되는 건 뭘까요? 여러분의 그 영적인 시력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영적으로 볼 수 있나요? 그 척도가 되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어 나가실 때 이게 줄줄줄 읽어 나가셔지시면 시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영적 시력이 좋은 거예요. 근데 중간에 걸리면 고까진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시력은 고까진 거예요. 예?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뭐 한쪽 방울 맞으면 한쪽 방울 돌려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그까지밖에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면 더 이상은 못하겠으면 이거 말도 안 된다 싶으면 여러분의 영적 시력은 고까진 거예요. 큰 글자 하나 보고 만 거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뒤로 5장, 6장 오늘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뭐 이러면서 쭉쭉 읽어 나갈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자연스럽게 읽어 나가지면 그렇지 그렇지 하고 여러분의 그 영적 시력이 저 멀리까지 정말 그것을 인정하고 그걸 볼 수 있는 눈,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보려고 해도 보지 못했던 그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는,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천국 시민의 윤리 대헌장인 산상수훈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잘 보인다, 잘 보인다, 잘 들린다, 잘 이해가 된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천국 시민이다 하는 것이 잘 수용되고 받아들여지면 여러분이 시력이 좋아진 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큰 글자 하나도 지금 안 보이고 그냥 이 산상수훈이 그냥 비현실적이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영적 안매 상태, 맹목적인 신앙, 그게 머물러 있지 않을까 하는 심히 염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고 영적 시야가 넓어지고 영적 시력이 좋아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그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압도해서 그 압도된 마음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여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